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바로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죠. 자, 이 창세기 24장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본문이 아주 길다는 것이죠. 창세기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서 그 다음 장까지 우리가 67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7절. 이런 장도 별로 참 성경에서 드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그러니까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 장의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장도 참 특별하다.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사라의 죽음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된, 땅을 구입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막벨라굴을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이 구체화되는, 현실로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23장 사라의 죽음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죠. 오늘 24장이 이삭의 결혼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두 가지죠.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 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삭의 모친이 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라는 죽었어요. 이삭을 낳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그 25장에 가보시면은 이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거기 몇 절입니까? 갑자기 찾기 없는데, 25장에 가보시면은 이 이삭이 리브가를 20절인가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뭐 이삭의 나이가 40 노총각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140이죠, 그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면은 아브라함은 140살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저 아들이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결혼도 안 하고 40살이 돼가지고 이걸로 끝나면요, 그럼 뭐 자손에 대한 축복은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근데 이삭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는 건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손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바로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은 땅에 대한 축복이 구체화되는, 이삭의 결혼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 구체화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사해바다고 갈릴리고 요만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 하란에서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은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한 700km, 800km 정도 됩니다. 한 부산까지는 2배 되는 거리죠.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산 지가 거의 60년이 넘었습니다. 사는 동안에 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왜 안 찾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명성이 아주 그냥 지금 올라갈 대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언약을 맺자 그러고, 그러니까 혼담이 왜 안 오고 갔겠습니까? 특별히 이삭은 뭐 지금 아버지 재산도 많고 인물도 아주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라가 그렇게 미인이었으니까. 이삭도 인물이 뭐 출중하고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수성,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뭐 이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지를 아주 충분히 깨닫고도 체험하고도 남은 그런 시간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는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이게 손자를 못 보면은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축복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가나안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미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순종까지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뭐 가나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 이 친족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며느리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냅니다. 24장에 하란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나홀의 성 그렇게 나오죠. 나홀의 성.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서 가나안으로 오다가 하란에 잠시 머물러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죽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여기서 죽었는데 죽자마자 이렇게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출발하고 데라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뭐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친척이 많아지고, 근데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 이삭의 부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이곳에서는 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뭐 이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게 그 라반이죠. 야곱의 외삼촌 리브가의 오빠 라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리브가 뭐 라헬 뭐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뭐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여인들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이 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자,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키죠. 너는 이 하란에서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와라.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는 건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그 성기에 손을 넣었다. 이제 그것이 정확한 의미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의 베두인 족속들은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결국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합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지참금을 낙타 10마리에 싣고서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누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될 건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성의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 기르러 오는 여인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이 있으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기도를 엘리에셀이 드리죠. 자, 흥미로운 것은 우물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 되는데 이것이 그 나홀의 우물, 하란의 우물, 그 라반이 사용했다. 리브가가 사용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우물이 밑에 있어요.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리브가를 결국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16절에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의 똥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보통 우물은 그냥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그 두레박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올라왔다라고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이 동네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기 그 출애굽 여정에 나오는 그 장소들도 지금 저기 아라비아 쪽에 가면요, 지금도 그렇게 다 전해져 있어요. 여기는 사막 건조 지역이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형이 막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우물이죠. 자,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가 등장하고,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더니 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금팔찌 그리고 금 코걸이까지 이렇게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2절에 나오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이제 이때 사람들은 코걸이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뭐 습성이겠죠. 그래서 결국 너가 누구의 딸이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리브가의 부모 집에 갑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죠. 그리고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인데 그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에요. 참 지금으로 말하면 근친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 그 손녀딸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늦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딸하고 이게 나이가 맞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근친 간의 결혼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은 다 친척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 친족들이 살고 있는 이 하란에 와서 부인을 찾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허락한다면은 이 리브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뒤에 가보시면요, 58절이죠. 58절. 아, 50절입니다. 50절부터. 자, 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은 이 리브가의 오빠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러면 허락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58절이죠. 리브가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리브가 본인의 의견은 뭐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제 옛날의 겨울은 좀 지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얼굴도 모르고 그냥 부모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혼사가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한번 가면은 죽기 전까지도 아마 돌아오기 힘든 그런 거리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친이 엘리에셀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가기 전에 한 열흘 정도만이라도 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대답을 하죠. 나는 이건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떠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 얘기를 물었더니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으니까 뭐 전혀 지체할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60절에 보시면은 이 리브가에게 이 식구들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누이여, 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헤어지는 마당에 리브가의 식구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60절의 말씀이요, 이 오늘 본문 2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60절이다라는 것이죠. 이 리브가의 후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로다. 물론 이 리브가의 식구들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깊은 의미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응? 복 받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후손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리브가의 후손, 그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내 씨 뭐예요? 내 후손,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메시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왜 중요하죠?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원수는 뭡니까? 원수 마귀죠. 악한 영의 세력.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성경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쟁 교과서와 같다는 사실. 이거 그냥 뭐 소설이 아니고 그냥 낭만적으로 읽는 그런 뭐 도덕책이 아니고 아주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건요, 이 전쟁 사령관 지금 어떻게 태어나는지. 영화 가운데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뭐 코난이라고 하는, 코난인가요 이름이? 뭐 하여튼 그 기계와 인간의 그 전쟁인데 결국 그 기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뭐 사람을 과거로 보내 가지고 그래서 뭐 그 사령관을 태어나게 하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 혹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사실을,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지금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이와 같은 이 60절의 성경 구절, 유사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복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선악과 범죄 직후에 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마귀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고, 근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데미지를 입히기는 입히는데 아주 치명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발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교회가 받았던 핍박, 박해 얼마나 참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죠. 마귀는 지금 정수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언제 완전히 파멸당하죠? 마귀가 정수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정수리 맞았는데 완전히 죽는 그 순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대적은 바로 원수 마귀죠. 창세기 49장,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그 유언을 하는 축복의 메시지죠. 그 가운데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준 메시지 뭡니까? 너는 뭐예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가 뭡니까? 원수 마귀죠. 여러분,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 이 24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9장 계속해서 이 원수 마귀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메시아가 바로 이 리브가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시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그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계약, 땅에 대한 계약, 약속인데,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너 이 계약 깨뜨려 했으니까 너 죽어야 되는데 너 죽는 대신에 그냥 죽은 걸로 해줄게. 대신에 할례를 행해라. 그 어설픈 그런 대가죠. 그런데 이 어설픈 이 처벌이 완전한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 땅에 대한 계약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깨진 계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깨진 계약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대한 계약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에 대한 계약 회복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마귀가 죽게 되는 사건, 마귀가 죽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사실, 예고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 리브가는 교회, 그 중간에 있는 엘리에셀은 성령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이 메타포, 그 은유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결혼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사실,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중간에서 중매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결혼이 그냥 단순한 결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리브가가 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가서 결혼해도 되잖아요. 이삭이 하란에 가서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거기 가가지고 그 여인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시킬까요?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와. 리브가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결혼을 해야 된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밖으로 보냄을 받은 자, 빼낸 자들, 세상에서부터 탈출한 자들. 리브가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4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7절이나 이렇게 분량을 차지할 만큼, 왜요? 이 교회의 탄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연합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참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세죠. 사라는 죽었죠. 이삭은 나이가 40세나 되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초조하고 답답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넘기고 7절 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 사자를 내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가서 제가 허탕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란에 가가지고 이 이삭의 며느리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 며느리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을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계신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걸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지하시면서 그때 눈을 들고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미리 예배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기 전부터 순양을 거기다 다 놓고 계셨다. 예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이 부인이 될 리브가를 미리 다 예배놓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모르죠. 이성적으로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전에 22장 후반절에 보시면요, 22장 그 20절에 보시면은 22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하란의 그 나홀의 성에서 이루어진 사건, 바로 거기에 리브가가 탄생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3절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뭐 이쪽에서 뭐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쪽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리브가가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근데 모르는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엘리에셀이 갔더니 바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뭐 자기 욕심 채우려고 선포했습니까? 욕심 채우려고 선포하는 것과 믿음의 선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조상, 원 조상 이삭이 바로 그 리브가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참 은혜를 받고 얼마나 참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감격스러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사라가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나이 140이 됐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엘리에셀이 거기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쓸데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찾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은 또 뭐예요?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약에 엘리에셀이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24장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여기 63절 보시기 바랍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리브가가 이 헤브론에 딱 도착하기 직전에 이삭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 묵상의 그 분위기상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죠. 이삭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말하자면 거룩한 고집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 찾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겠다. 이런 그런 우리의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이삭과 리브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고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스페이스바 한번. 스페이스바. 노트북 스페이스바. 노트북의 그 커서 오른쪽 커서. 아니면 그 마우스를 한번 찍어봐. 그냥 한번 찍어봐. 왼쪽 마우스. 네, 오케이 됐어.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동력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도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